자, 기도하고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아서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존 오웬 성령론 제3강입니다. 제3강. 존 오웬이 아니죠. 마틴 로이드 존스죠. 성령론 제3강. 제3강은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한다. 그래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생, 그죠? 인생이란 뭐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측면으로 접근해 가냐면 사도 바울은요, 원리적인 면으로 접근해 갔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하신다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뭐냐? 첫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는 뭐다? 방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부분은 사도행전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다. 술 취함이 무엇이냐? 술을 취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술을 안 취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술 취하는 거 뭐가 됩니까?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 마시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드렁큰이라죠. 완전히 술에 잠긴 상태. 그걸 얘기하는데, 그렇게 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뭐예요? 그러면 술 마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지금 얘기했는데,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비교했는데, 그러면 술에 취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도 그렇게 잠겨야 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전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사도행전 2장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서로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방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바데인, 메덴, 엘라민 뭐 쭉쭉쭉쭉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각각 우리의 말로 지금 알아들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은 조롱하여, 항상 이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천국과 상관없는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요. 오늘 저 아내하고 같이 마트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가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작년에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나갔었죠. 그때 그 최성교 아나운서가 있었잖아요. 그 최성교 아나운서에 대한 그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 아내가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듣기도 하고 직접 글도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당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해서 죽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죠?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했던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살려만 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 믿겠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래서 믿게 되어지고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 아내가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이랬네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한 어떤 은혜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기준이.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물론 주님으로 인정하긴 해놓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안 살아서 그렇지. 그러나 뭐예요? 아예 예수님이 주님인지 모르고 신이 어디 있느냐,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게 이 죄의 결과입니다. 눈이 가려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당신들이 얻기를 원하는 정답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저도 못 먹니? 왜 저도 못 먹니? 어때요? 패스를 해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를 어떻게 해서 제껴버렸어. 그래갖고 뭐가 됐어? 빈 골대에 내가 어떻게 공을 그냥 툭 차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그걸 못 넣는 게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경기 조작 아니냐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골키퍼 튀어나와서 사라졌는데 빈 골대인데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걸 하면서 이게 경기 승부 조작 아니냐 하면서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술에 취하였다. 사람들이 지금 막 방언을 하는 걸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술에 취한 것, 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뭐라고요? 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했었으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뭐다?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쭉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함과 같이 얘기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와 사실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와 뭐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에 보면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먼저 오고 성령 세례가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가 오고 성령 충만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 성령 충만은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 있기 전에 성령 충만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뭐지 하는데 그걸 고민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성령 세례요. 우리 그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얘기하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이제 외적 증거로 뭐가 일어나냐면 방언을 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뭐 했다? 막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탕한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이제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몫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몫은 아버지의 얼마일까요? 3분의 1입니다. 왜 3분의 1입니까? 형님은 장자니까 두 몫을 받으니까 형님은 두 개 가져가고 여기는 하나만 가져가는 거죠. 아무튼 근데 뭐예요? 13절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뭐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던 이거예요. 방탕하다는 것은 허랑방탕해서 뭐한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낭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게 되어진 것은 뭐다? 방탕한 것인데 이게 뭐예요? 네 인생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다. 네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하심 이 주제로 6가지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에베소서를 다시 넘어가는데요. 4장을 가봅시다. 자, 4장에 보면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 이후를 쭉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가 행하지 말라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뭐하라? 새 사람 입으라 이렇게 얘기죠.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은 뭔지를 알잖아요, 그죠? 새 사람은 옛 사람은 죄의 정욕에 지배하에 있던 사람이라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생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뭐가 됐다?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면서 쭉 십자가에 대해서 그가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도 그 육체로 허무셨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살았는데 그 이방인이 뭐요? 죄의 정욕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지금 쭉 나온 겁니다. 그 4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거. 그럼 뭡니까? 술 취하면서 방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이죠. 술 취하면서 방탕한 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다음 보면 지금 오늘 제 3강은 이렇지만 4강에 넘어갔을 때 어떠냐? 4강이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 똑같이 5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강은 성령 안에서 복종 나오는데 이 복종은 에베소서 5장 2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강부터 5강이 에베소서 5장 18절 가지고 3강 4강이 진행되고 에베소서 5장 21절로 몇 강이요? 제 5강이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에서 이 에베소서 5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가 된다? 술 취해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술을 마셔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죠? 죄가 이끄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못 깨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새 사람 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 정욕 이끌어가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술 취함 가운데 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 있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생활의 모습이다. 그것이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제하는 생활이고 질서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가지 얘기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이 우리를 각성케 하신다라는 그 제목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인데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6가지다.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제하고 질서 있는 생활이다. 자제, 질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인데요, 질서가 있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뭐다? 능사절이다. 우리 신대원 입시 때 외워서 그래요. 능사절. 뭐예요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뭐 주관식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객관식도 될 수 있지만 능사절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절제.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 절제하는 순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쭉 해서 절제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성령 충만이라는 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죄의 정욕이 지배하는 인생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 생명은 사랑이고 희락, 기쁨이고 그죠? 쭉 나오는데 절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절제가. 그러면 무절제한 것이 죄냐? 무절제한 거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절제하고 원통하고 뭐 비방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 뭐예요? 지금 제가 능사절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있습니까? 절제죠. 그러니까 자제하고 질서 있게 사는 것. 다시 말하면 뭐요? 우리가 절제하는 인생 사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절제가 있습니까? 생각의 절제, 말의 절제, 마음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 절제가 없으면요 쓸데없는 공상이나 망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것 따로 뭐 생각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얼마나 좋아. 말씀 묵상이 2시간 3시간이면 영양가가 완전 이렇게 있는 건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 사는 게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서 어떤 방향을 보내야 돼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극과 극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손으로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그죠? 손으로 막 하는 아무것도 하는 건 아닙니다. 손으로 제가 죄 짓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곧 손이 깨끗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손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슨은 뭘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방탕하게 살지 않는다. 그 방탕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가 절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도 좀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낭비하는 생활이 아닌 생산적인 생활이다. 뭐 한다고요? 생산적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산적인 생활인데 이 말씀이 뭘까?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건데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뭘 위해서요? 장래죠. 장래.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그죠?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 말이죠. 나를 위해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이에요? 앞을 준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뭐 알아요? 저기 이소 뭐합니까? 개미와 배짱이죠. 배짱이. 왜 웃어? 그 형님이 맞아. 옛날에 배짱이었어. 별명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충주 배짱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죠? 개미는 이제 계속 일을 해서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배짱이는 놀고 먹다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래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래의 자기를 위해서 그죠? 장래 앞으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을 쌓는 거죠. 쌓아야 되는 거, 쌓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어때요? 우리가 썸데이를 준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장래,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생산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거는 복음송의 가사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이렇게 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미 맞는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면 항상 뒤에서 저기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웃는 건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의 세태가 어떻게 그냥 현재에 충실하게 해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먹고 살고 즐기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못 하네요. 사실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애도 놓지 않고 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그 욜로족 있죠. 욜로족. 욜로 뭐예요? 욜로와 이렇게 욜로와 이런 거예요. 욜로 뭐예요? 유어 only live once. 오케이. 예. 영어 좀 하는 애들이 있네. 내가 좀 해야 뭐 내 혼자 하는 줄 알고 멋있는 줄 아는데 안 되겠어요. 자, 그것도 결국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욜로가 좋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트렌드라는 얘기 있잖아요. 트렌드, 그죠? 그 트렌드가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라 얘기합니까?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죠. 끝이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영원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감동받았나 보여요. 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렇게 얘기하면 마틴 로이드가 자제하는 삶이에요. 또 자제가 또 나와요. 자제가 또 나와요. 규모 있는 삶이고 다른 이들의 삶과 달리 생산적인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1번, 2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 거. 내 얘기가 아니고 로이드 형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거 지우라 이 말이에요. 지우라고. 쓸 데가 없네. 빨리 지워보세요. 3번 여기 쓰고 있을 동안 3번 뭐 얘기하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자제하는 삶, 규모 있는 삶, 또 뭐요? 생산적인. 뜻하지 않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절이 아닙니다. 절이 아닙니다. 예. 미안해. 누군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예, 정말입니다. 아까 뭐 충주 배짱이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 뭐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자제하는 삶이고 생산적인 삶이다, 생활이다 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생산적인 삶.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자, 여러분 제가 뭘 중요하다 얘기했냐면 에베소 4장 아까 17절 이후에 쭉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에베소 4장 17절 이후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이란 자제하고 규모가 있다. 규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딱 계산하고, 그죠? 우리가 규모 있게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절제한 삶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계획하에 사는 거죠. 생산적인 삶이다. 특별히 이제 4장 17절 이유를 쭉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너희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 즉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 때는 허망한 것을 행했다 아닌 말이에요. 허망한 거.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은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뭐죠? 방탕.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와 반대적인 삶을 사는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진리가 예수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삶이냐가 25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란 고무적이고 힘을 북돋워주는 가슴 벅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결국은 그 이제 뭐라 얘기하느냐? 네, 그냥 고무적이다. 이 고무하니까 우리가 아는 그 고무가 아닌 거죠. 막 북돋아 준다는 거죠. 북돋아 준다. 기운을 북돋아 준다. 그 등장하게 하지 말고 자꾸 웃잖아. 다른 사람이 해. 나라가 하든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6절. 자, 이것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6가지를 얘기하는데 말씀의 근거를 가지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의 근거 없이 그냥 쭉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주장이 제가 쭉 읽어보면서 맞는 주장이 뭐로 해야 될까 찾다가 에베소서 3장 16절을 제가 찾아서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 강하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무적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까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내게 하는 거. 으쌰 한번 해봐. 그죠? 힘을 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 맞습니까? 예.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준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강건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8장 40장 28절 있잖아요. 40장 28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일까요? 이사야 40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뭐한다? 예, 능력을 주시며 무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전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죠. 뭐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해서 강건케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예,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다? 행복한 삶이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새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행복하다. 그 다음에 기쁨이다.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8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또 말하지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기쁨이 있는 삶.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삶이란 뭐라고 했냐면요, 재밌어요. 이런 말들 우리가 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랑한 삶이다. 그래요. 행복하고 기쁜데 명랑한 삶이다. 어쨌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썼으니까요. 요한 1서 3장 14절을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거예요. 형제 사랑.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면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명랑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결국 형제 사랑이기 때문에 뭘 얘기하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형제 사랑 얘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세상에서 나가서 여러분 뭐 일을 하든지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양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누구하고 더 오래 있고 싶어하고 누구하고 있으면 더 즐거우냐, 이 말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나이트 가서 춤추고 하는 것이 즐거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재미없는 것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얘기는요,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나무 심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 개인적인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는 각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들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참 뭘 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공통분모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번에 부활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앞에 우리가 2주년도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사태기 이전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있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라서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택 옮겨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이제는 여기 좁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데로 갈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더 넓은 곳에서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어때요? 더 넓은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더 함께 교제하면서, 그죠? 되어지면 저녁까지 먹고 이따 가는 거예요. 뭐 집에 가면 뭐 하려고, 그죠?
토요일도 교회 와서 노는 거고, 주일도 교회 와서 노는 거고. 이게 논다는 건 뭐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뭐 탁구 치면서 교제하고, 뭐 교회들 보면 뭐 탁구 치고, 뭐 배드민턴 치고, 그거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진짜 밥 먹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탁구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적인데 계속 동적인 걸 하자면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적이든 동적이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경험이 공유되어지는 공동체면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미명하에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걸 해갖고 전도하고 이런 걸 해서 전도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안 됩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어느 교회 얘기하면 알만한 엄청 큰 교회 있습니다. 문화센터 막 짓고 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접촉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야겠다 했는데 그걸 통해서 전도대에서 들어온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 만들어서 교인들이 쓰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상당히 잘 사용합니다. 근데 목적이 뭐였어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겠다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게 전략이라고 하다 보니까 돈을 엉뚱한 데 쓰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3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